오늘 하박국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유다,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26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2600년 전에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박국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이 26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2600년 전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질문이 오늘날 우리들 삶 속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인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악인이 승리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2600년 전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사람은 받지 않는 고통을 주시는가? 그리고 이 고통을 즐기고 이 고통을 비난하고 있는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악인들이 잘되고 악인들이 번성하고 악인들이 부유하게 살고 악인들이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의인이 이 고통받는 현실을 보시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드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2600년 전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26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쪽 유다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미 멸망한 상태였고 남아있는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위협을 가하고 있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주변국으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이 이스라엘도 언제 죽을지 언제 정복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고 또 죄를 저질렀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워하십니까? 왜 이런 악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악인들이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데 남쪽 유다를 못 살게 구는데 언제 우리가 정복당할지 모르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따르지 않자 계속해서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했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 유다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박국이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바벨론이 너희를 혼내주고 바벨론이 너희들을 고통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내가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바벨론도 때가 되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고통을 받고 악인들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인들 때문에 괴롭힘을 받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그 바벨론 사람들도 결국에는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박국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벨론 또한 멸망하게 될 터인데 바벨론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이유를 5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박국 2장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탐욕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탐욕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또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불의한 이익을 취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루한 협박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하게 협박해서 나라들을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지은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은 바벨론이 너희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정복하겠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탐욕의 죄, 불의한 이익을 취한 죄, 피 흘림의 죄, 비루한 협박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나라 또한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또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계신 내용이거든요. 하박국의 질문이 뭐였냐면 악인이 승리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가 볼 때는 악인이 승리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 악인들도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박국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악인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악인들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저렇게 악한 죄인들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나와 우리들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근본적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도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때까지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또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 이 악인들이 계속 이렇게 활개를 치고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그때가 오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가 오기까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올 때까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야 됩니까? 계속해서 힘들고 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하박국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고 계신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수하는 성루에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제 근본적인 첫 번째 질문은 답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때가 되면 그들의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첫 번째 대답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첫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겠다는 것이죠. 파수하는 곳에 쓴다는 것과 성루에 쓴다는 것은 높은 곳을 말하는 것이죠. 적이 올 때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파수꾼이 있잖아요. 멀리 봐야 되니까 높은 곳에 가서 적이 오는지 보죠. 높은 곳에, 파수하는 곳에 간다는 것은 높은 곳에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루에 선다는 것은 성벽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성이 있으면 그 성벽 꼭대기에 그것을 성루라고 하는데 그 높은 곳에 내가 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을 분명히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오기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요? 1절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내가 높은 곳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파수하고 성루에 서서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선다는 것, 내가 높은 곳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되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악인이 언제 이렇게 심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에게도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때가 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때가 올 때까지 내가 높은 곳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악인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터이지만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이웃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니 그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아직 응답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특별히 악인들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라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때가 올 때까지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해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인생 속에서 답을 아직 못 찾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임을 확신하시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의 동안에 다른 것을 하지 마시고 온전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묵시,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죄와 악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박국 너에게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분명히 바벨론에게 분명히 이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말은 거짓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나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참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새로운 어떤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너무나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게 가서 매장에 가서 주문을 하려고 해도 옛날에는 이제 직원이 우리 얼굴을 보고 응대하면서 친절하게 받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떤가요? 커피숍에만 가도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저도 잘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게 됩니다. 빠르게 변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요새 창세기 말씀에서 요셉의 사건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요셉이 총리가 된 게 30살이거든요. 총리가 된 게 30살인데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일 나누게 될 터인데 그 형제들 앞에서 요셉 스스로가 내가 애굽의 총리고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라고 밝히게 된 시간이 얼마가 또 흘렀냐면 내일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흉년 2년째에 자신이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거든요. 흉년 2년째니까 흉년 2년 전에 뭐가 있었죠, 먼저? 풍년이 있었잖아요. 풍년이 몇 년 있었죠? 7년 있었죠.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 흉년 2년에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니까 9년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39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족을 만나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히게 되고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셉이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10대에 형들에게 애굽에 팔렸잖아요. 10대에 애굽에 팔렸는데 그가 형제들과 다시 만나서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인 요셉입니다라고 밝혔던 건 39살 때란 말이에요.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최소 20년 이상의 시간을 흘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최소 2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요셉에게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괴로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때에 즉시 인공 AI에 물어보면 즉시 답을 주듯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즉시 나에게 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요셉이 느끼고 깨닫고 다시 가족과 상봉하기까지도 2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빨리 주실 때도 있지만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더디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분명히 멸망시킬 터인데 그때가 빨리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고 그때를 분명히 이루실 것이니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인내하면서 기다려 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이 왜 이러지?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간구하는데도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딜지라도 응답을 주실 것이니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요셉처럼 20년이 넘게 기다리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빠른 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응답도 더 빨리빨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으니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응답이 더디 주실지라도 우리에게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보아라, 악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보지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만큼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잘 되고 세상의 악인들이 평안하고 세상의 악인들이 모든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저들은 교만하고 저들은 정직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잘 사는가? 나도 저렇게 그냥 살까? 라고 생각해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인들이 교만하고 악인들이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평안하고 부를 누리는 것을 볼지라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을지라도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가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그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먹고 자고 또 우리가 입어야 되는 모든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물질들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분명히 심판을 내리시고 악인들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들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파수하는 성도에 서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라,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 왜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답을 먼저 주셨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책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그렇게 욕했던 악인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강직했을 때, 우리가 정직했을 때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했던 악인들처럼 우리들도 살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젊었던 시절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당신들은 젊은 당신들은 지금의 기성세대의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금의 기성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또한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저희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왜 그것밖에 못하십니까? 라고 비판을 하기 전에
내가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저분들의 나이가 되었을 때 저분들만큼만 삶을 잘 살 수 있는가, 그 질문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회의를 하다 보면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저런 환경에 있을 때, 내가 저분들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과연 지금보다 저분들보다 나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항상 악인들을 보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마다 비판하고 우리가 저주하기도 하고 우리가 저들을 정말로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기도하시고 더 인내하시고 더 믿음으로 살기를 최선을 다해 노력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경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박국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때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아진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에게는 분명히 그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심판의 때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올 것이니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모든 때가 올 때까지 잘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새기고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의 남은 시간 속에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